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다윗은 평범한 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평범하기보다는 열등한 존재의 목동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눈에도 다른 7 형들과 비교했을 때 왕의 제목이 될 만한 모양을 갖추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으며 살았던 시간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났을 때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단 한 줄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모든 시간들은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간 시간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펴보면 다윗의 지난날의 삶은 강성하였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성하여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필요할 때 힘도 주시고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에서 더 잘 돼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삶은 이런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시샘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창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먹을 것이 없어 배도 고팠고 또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70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고 블레셋에 넘어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였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살기도 했습니다. 매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만큼 형편없었고 늘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하여질 수 없는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시간들을 오히려 다윗이 더욱 강성하여져 가는 시간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점점 강성하였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는 강성하다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도 다윗과 같은 인고의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2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해요. 온 애굽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한 가문을 한 민족으로 키우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시켜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인해서는 요셉이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만 있으면 정치와 경제를 배울 수 없기에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셔서 정치인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 경제를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모습이 사람으로 보기에는 나락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형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다윗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욱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순간, 질고의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는 시간, 형통케 되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런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져 가며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꼭 사용하셔서 다윗이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또 왕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부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또 두로왕 히람과의 화친을 통해서 다윗 성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과정임을 다윗이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본질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왕권을 높이기보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날마다 물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 인생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준비되어져 가며 강성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물으며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강성하여진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존재로는 연약함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강성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후회와 좌절과 낙심이 없어지며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품는 하루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잘 준비되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